자, 시간이 이제 거의 됐네요. 10시죠? 자, 김정미 집사님, 또 이순옥 집사님, 다들 들어오셨네. 또 누가 오셨나? 예, 최명숙 집사님도 오셨네. 예. 자, 우리 오늘 또 이제 다시 이사야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우리는 참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내면서 과연 내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또 결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더 확고히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사야서 이제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제가 이 시간 전에, 저 도와주는 홍 집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1장에서 34장까지 처음에 초반부는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가, 그리고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1장에서부터 지금 저희가 17장까지 읽어왔어요.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그 예언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제 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에 빠졌냐, 여기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11장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임마누엘.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 이제 그 감사 찬송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서의 그 초반부를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1장에서 12장까지 찬송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13, 14, 15, 16, 17장은 주로 어디에 대한 그 심판 예언이요? 열방에 대한. 그 시대에 이제 그 유대 나라의 주위에 있던 여러 바벨론, 모압, 아람, 또 북왕국, 사마리아 이런 데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있어야 되었는가? 자, 결국은 모든 이 열방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럼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자, 유대 민족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큰 죄악은 저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지만, 그러나 플러스가 있었어요. 그 지역의 주위에 강대국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겼잖아요. 그죠? 그것이 특별히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게 아주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산당 제사라 그러죠. 산당에서, 그죠? 산당 제사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이 혼합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혼합 종교에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혼합 종교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혼합 종교 상태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 혼합 종교가 뭡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만 나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것이다. 부활을 소망한다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살고 있지만 삶은 어때요? 삶은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내가 고난보다는 축복을 소망하고 그 우리 인간의 본능 아니에요.
그런 인간의 본능이 신앙으로 이것이 극복이 돼야 되는데 그 본능을 신앙의 차원에서 극복하지 않고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기도가 그런 축복으로 자꾸 흐르는 거예요. 복만 달라고. 그것도 일종의 혼합 종교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주셔야죠. 하나님 당연히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 기도가 하나님을 흔드는 거예요. 마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우상의 마음을 사잖아요. 그럴 때 이 우상과 하나님의 그 차이점이 뭐예요? 우상은 인간이 우상을 흔들어요. 그죠? 복채를 내밀고 헌신을 주장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헌신과 우리의 헌물을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축복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네 복을 추구하고 너를 내세우기 위한 기도와 헌신과 헌물은 내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이사야 1장부터 나오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거짓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 거짓 예배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합 종교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우리가 그야말로 페이 어텐션 해야 될 거. 예? 여러분들 저기 비행기 타면은 미국이나 어디 외국 가면은 이렇게 공항에 내리면 페이 어텐션 사인이 막 나오죠. 그때 우리가 깜짝 놀라서 아우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사인이 왜 뜨냐 하면서 화들짝 놀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페이 어텐션 해야 될 게 뭐냐. 아, 내가 혼합적인 그런 혼합주의적인 종교 현상에 빠지는 나의 그 신앙을 어떻게 잘 극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느냐.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열심을 내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기도만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자기의 욕심과 본능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과 본능에 빠지면은 기독교도 혼합주의적인 종교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읽을 텐데 18장에서 20장까지는 그 당시의 구스와 애굽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21장, 22장은 바벨론과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18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자, 18장 펼칠까요? 자, 이 18장 이 구스라는 이 나라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디오피아 아시죠? 이디오피아예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야. 이 구스의 강은 구스가 애굽을 다 통합하기 때문에 이 구스의 강인 뭐겠어요? 나일강이에요. 그럼 그 시대의 나일강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그 부를 상징하는 그죠? 거기서 모든 그 물줄기를 대면서 그 애굽 지역에 그 농작물이 자라잖아요. 여러분들 이집트 가보셨죠? 그 나일강.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 당시의 구스의 그 막강한 세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막강한 세력을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신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지금 이것은 아수르를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아수르가 세계를 주물르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순식간에 내려앉을 거라는 얘기예요.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물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지금 아까 저기 우리가 2절에서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한 나라 구스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구스가 누구에게 예물을 드려요? 유다 왕국에 예물을 드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대로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구스가 굉장히 강성한 상황이었는데 이 이디오피아 지역의 이 구스가 애국까지 접수했는데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우리 머릿속에 출애굽을 연상하잖아요. 그럼 출애굽 당시에 이 애굽은 세계를 움직이는 여러분들 뭐 영화도 보시고 역사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지만 뭐 람세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럼 그 애굽의 그 장대한 문화와 강성함이 이 구스에 내려앉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이 구스 땅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경배하러 와요? 예물을 들고 유대 나라에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둥절한 예언이죠. 그죠? 굉장히 어리둥절한 예언이에요.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15페이지 프린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스 이디오피아. 구스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를 가리키는데 이 구스에 대한 예언이 18장입니다. 이 나라는 BC 2000년경부터 국가로 존재했고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이미 BC 715년경에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애굽의 25번째 왕조. 그러니까는 애굽이 굉장히 장대한 역사를 가진 나라였어요. 이집트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그 시대부터 아주 장대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나라였는데 구스가 애굽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수르가 이 시대에는 세계의 힘을 가진 나라였는데 여기 조금 전에 읽으니까 아수르가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면 이 아수르는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가 물론 세계를 정복하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아수르는 결코 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먼저 멸망할 것이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구스는 놀래가지고 공물을 어디에 바쳐요? 유대 왕국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유다 왕국과 아수르가 전쟁을 하는데 지잖아요. 하룻병새 몇십 명이 죽었다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이러한 예언들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열강의 세력은 역사에 계속 지속되지 못했죠.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 대단한 출애굽의 그 이집트가 지금 구스에게 넘어가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세계에 강성한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 조그마한 유다 왕국 되게 조그맣거든요. 그죠? 그나마 남북이 너나졌잖아요. 합쳐도 얼마 안 되는 나라인데 근데 이 시대에 이미 이제 북왕국이 이제 참 거의 망해지는 상황이고 남유다는 조그매요. 두 지파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이 아수르가 그 힘을 자랑하는 아수르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한번 찾아서 성경을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읽냐면요. 자, 홍 집사님,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3절. 여러분들도 그 프린트에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다 읽어보셔야 좀 이해가 돼요. 왜? 네. 여기 프린트에 있잖아요. 프린트에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3장을 전체를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돼요. 이 시대적인 배경이. 자.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6절.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잠깐요. 사네립의 신하라 그러거든요.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아시죠? 네.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네. 자, 이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는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다 그랬죠?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죠? 그럼 이 우시야의 그 아들은 잠시 해요. 그러고 난 뒤에 누가 해요? 아하스가 하죠. 그러고 난 뒤에 누가 옵니까? 히스기야예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이 유대 나라는 아주 굉장한 부흥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하지만 종교적으로도 개혁을 일으키는 참 남유다 왕국의 보물과도 같은 왕이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지금 처음에는 아수르의 힘에 의해서 굉장히 아주 힘들어했죠. 두려워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와 이 믿음을 보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고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용사와 지휘관들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전쟁에서 이렇게 참패를 당해서 너무 기력이 탕진해서 돌아가니까 누가 그 왕을 죽여요? 자기 자식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완전히 패망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기대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아수르의 군대가 이 조그마한 유다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참패를 당했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시켜서 그 전쟁터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놀라운 역사적인 비하인드 스토리죠. 자, 이런 가운데서 열국의 사람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23절.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한테 인사를 갔어요. 조공을 바치러. 그때 누구도 꼈다고요? 구스도 꼈단 말이에요. 구스. 애굽을 접수한 구스 왕과 구스의 관리들도 이 히스기야에게 공물을 바치고 인사를 왔어요. 이게 상상이 돼요? 아주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역대하 이 부분 읽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주로 읽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열국의 왕들과 신하들이 예물을 들고 유대 나라에 와서 인사차 온 거예요. 우리하고 친해지자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래서 그부터 히스기야가 그 열방의 주위 사람들의 나라에 큰 존귀한 인물이 었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배경이 지금 구스의 예언과 맞물려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구스가 그렇게 힘이 있는 나라였지만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찝쩍거리고 힘들게 한 가운데 있지만 결국 이 구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물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다. 그것이 18장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구스라는 나라를 우리가 이건 이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은 애굽에 대한 얘기예요. 19장. 자, 여러분들 19장 피셔요. 자, 19장 1절에서 이제 15절까지 이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애굽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가 칠 것이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융성했던 애굽이 자체 내에서 분열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가 왜 멸망합니까? 외세 침입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하지 않아요. 로마 내부에서 갈등이 오고 그 귀족들끼리 암투가 벌어지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로마가 무너져요. 그러면서 멸망해요. 그러니까는 각기 이렇게 세력이 분리되다 보니까 외세 침입에 흔들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나라도 이렇게 합력이 돼 있으면 외세 침입에 금세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 내부 속에 이렇게 갈등과 치고받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애굽이 섬기는 게 뭐예요?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그 황금 송아지를 또 만들잖아요. 그걸 누가 배워와요? 북왕국이 배우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배운 거는 뭐 모세 출애굽할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뭘 만들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 보세를 못 참고 송아지 만들면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란다 하고 춤추면서 잔치를 벌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애굽에서의 그 우상 숭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깊이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깊이 묻힌 거죠. 그죠? 자, 그만큼 이 애굽의 그 우상 숭배, 거기에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묻는 거죠.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자, 애굽이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 15페이지 보세요. 패러그래프 두 번째 보시면 애굽은 창세기 시대부터 역사적으로 유대와 깊은 인연을 맺은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애굽은 잔인한 아수르 왕 에살핫돈에 의해서 정복당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하게 그러니까는 이웃 나라를 이제 정복했을 때 가장 잔인하게 다스린 그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 잔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어떤 나라를 이제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을 어디다 보내요? 자기 나라에 살지 않게 하고 이 아수르가 정복한 또 다른 나라에 그 보내고 서로 이렇게 다 흩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엉기정기 설켜버리고 여기서 이제 그 민족을 완전히 그냥 해체시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하나의 얘가 북왕국이에요. 북왕국도 아수르에 망하죠. 그 아수르에 망했을 때 이 사마리아가 수도였잖아요. 그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했냐면은 이렇게 자기가 정복한 나라 백성들을 사마리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북왕국 사람들은 또 딴 데로 보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북왕국의 열 지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정책을 한 나라예요. 이 아수르 제국이. 그리고 굉장히 포악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포악한 왕의 손에 붙이리라 애굽이 멸망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이것은 뭐예요?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하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러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다 올 스톱되는 거예요. 자,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이 소안의 방백 이것은 나일 강변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나일 강변 어떤 도시 이름 소안이라는 그 도시 큰 도시의 방백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위 공직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도시의 고위 공직자들은 어리석고 왜 어리석었어요?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응? 요술극에게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려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답이 있었겠어요? 없죠. 자, 그리고 바로의 가장 그 애굽 왕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 이 모사는 뭐예요? 그 당시에 술객들이에요.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왜 왕들의 후회를 할 수 있느냐. 그 창대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그 창대한 그 경제 정치 이게 이제는 다 흘러간 얘기란 얘기예요.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딨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대해 말할 것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술객을 붙들고 온갖 신접한 자를 다 불러들였는데 무슨 결과가 벌어졌느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나옵니다.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됐다. 다 이것이 지금 애굽의 큰 도시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었거늘 애굽을 거룩하게 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얘기는 항상 지도자, 최고 고위층을 얘기해요. 예? 그들이 애굽을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며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린 같겠다.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어리석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을 줬어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술사를 의지하고, 그죠? 그들이 마술사에게 물어보고, 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다 어지러운 마음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시라. 자, 애굽이 모든 머리나 꼬리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러니까 최고위층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종려나무는 굉장히 그 풍성함을 의미하잖아요. 그 가지나 갈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그런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애굽은 멸망하는데 왜 멸망합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술객과 신접한 자들에게 자기의 지혜를 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망했죠.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보세요. 모든 왕조가 다 망하잖아요. 그죠? 모든 왕조가. 근데 그 모든 왕조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다 인간을 내세우고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그 결과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왕조는 다 망했어요. 번성하고 계속 지속적인 왕조 없지 않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야, 애굽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응?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이렇게 끝나게 하시는가? 자, 보십시오. 19장 이 15페이지 중간에 이 이사야서 19장 이제부터 18절에서 25절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특별한 날에 대한 예언이 이제 다시 등장하는데 애굽과 아수르, 유다 세계 전체에 대한 예언이 펼쳐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으로 의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애굽도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사야서는 유대 나라만 구원과 소망을 가진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우상을 섬기던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지금 이제 읽어볼 지금 이제 18절에서 25절까지 나옵니다. 지금 앞에는 뭐예요? 애굽의 멸망에 대한 얘기죠. 멸망의 요인이 뭐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저는 홍 집사님이 이제 16절부터 25절까지 어떻게 회복되는가, 어떻게 열방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비전을 갖게 되는가 그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과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 멸망의 성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파멸의 도시라는 얘기예요. 파멸의 도시라는 그 의미로서 자, 이 시대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태양을 숭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도 보면 그 태양에 대한 그림들이 막 붙여져 있고 그러잖아요. 이 멸망의 성의 또 다른 이름이 태양의 도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양을 숭배하는 도시예요. 그러면 멸망의 성읍, 이 태양의 도성은 뭐 하는 도성이냐?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첫 번째 저들이 숭배하는 것은 자연이에요.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연을 숭배하고 두 번째는 저들은 물질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그 자연 중에 대표적인 자연이 태양이에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들은 물질을 숭배해요. 그래서 이집트를 가면요, 지금도 금에 대한 세공이 세계 최고에 도달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애굽이 융성할 때 그 금으로 뭘 만드는 거, 그걸 발달해 가지고 저희가 이집트 갔을 때 금으로 된 그 여러 가지 그 보석 가게가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집트에. 이게 왜 뭐가 이렇게 많나 했더니
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 시대 그 상황에서부터 그 옛날부터 그 금에 대한 그 세공술이 굉장히 발달했었대요. 그래서 금반지 금목걸이가 걔가 아주 그냥 즐비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샀어요. 금목걸이 하나 샀는데 거기서 십자가 목걸이도 팔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자연을 숭배하고 이 태양의 도시, 멸망의 도시는 자연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금. 그 다음에 귀신을 숭배. 영적인 존재인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왜 멸망의 도시라 그러냐? 이 멸망의 도시의 또 다른 이름이 태양의 도시잖아요. 태양을 숭배하는. 자, 이 태양을 숭배하는 이 도시는 멸망하는 거예요. 왜? 자연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영적인 존재인 귀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멸망의 성읍, 태양의 도시. 그러나 이러한 그 멸망의 도성인 이 태양의 도시마저도 결국은 누구를 섬기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의 증거가 되리니 저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가 올 거라는 거. 참 이 19절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멸망의 성읍. 이 멸망의 성읍 밑에 여러분들이 뭘 써나요? 태양의 도시를 써놔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에 딱 기억이 돼요. 태양신을 섬기잖아. 응? 저들이 자연과 물질과 귀신을 섬기다가 다 망하는데 그들마저도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집사님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과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네. 자, 25절에 참 대단원의 그 막을 이제 어떻게 내려요? 그날에. 그날이라는 것은 복음에 의해서 천하 만민이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이리가 애기들하고 같이 누워 논다 그랬잖아요. 예? 이 뭐예요? 평화, 화평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계 만민 열방에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다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이 애굽 사람들을 보고 내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또 아수르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아수르, 애굽이 다 뭐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 지금 19장 24절, 25절에 나오잖아요.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19장 맨 마지막에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복의 개념이 세상적인 차원의
눌려 살잖아요. 그죠? 아무리 예수 신앙 고백해도 내가 오늘을 재밌게 즐겁게 누리려면은 세상이 인정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형통의 복에 연관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어디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종말에 이 모든 나라들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복 옆에 여러분들 음자 붙으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영어로 굿뉴스 그까진 다 알으세요. 내용을 물어보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다 머뭇머뭇해요. 근데 이제 머뭇거리지 마세요. 복된 소식 복음 좋은 그 굿뉴스는 뭐냐?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가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둘러엎고 언제처럼?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리고 뭘 이룬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새로운 옷을 입힌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너희가 새로운 옷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기 화장하는 거 두려워요. 우리 부활 못하면 어떡해요. 그게 얼마나 우매한 질문이에요. 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이 육신은 다 썩어져요. 100년, 200년 지내면요. 화장 안 해도 다 가루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아직도 화장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시아버님도 화장하는 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님은 산소를 정해서 이렇게 거기에 놓으시고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화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요 나약한 존재예요. 죽은 이후에 화장하는 게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거 보고 놀랐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예수에 대한 신앙과 부활 신앙이 없으면 다 똑같죠. 두렵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장에 참 여러분들이 놀라운 그 결론을 또다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됐죠. 19장에서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럼 20장은 뭐냐? 20장은 다시 이제 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구스와 애굽에 대한 그 예언의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20장. 자, 1절에서 6절.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20장 1절에서 6절. 아스루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왓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자, 20장을 읽으면서 또 우리는
좀 난감해요.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그죠?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든 부분, 뭐 옷을 벗었다 그러고 지금 이 무슨 소린가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은 이 얘기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가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 15페이지 보세요. 자, 15페이지 프린트를 보시면은 자, 20장은 구스와 애굽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당시 유대 백성들이 의지하던 애굽도 아수르에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유대를 향한 경종의 메시지이기도 했다. 또 20장 2절 4절에서 벗은 몸, 벗은 발이라는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서 전쟁 포로가 될 것을 그러니까 이 벗다는 거 이건 뭐예요? 수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베끼는 거예요. 내가 벗은 게 아니라 날씨가 더워서 웃옷을 벗은 게 아니에요. 어? 다 빼앗긴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벗다는 게. 그죠? 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3년 동안 알몸으로 다니래? 도대체 이게 뭔가? 이는 구스와 애굽에 대한 멸망을 예표하면서 하신 말씀이다. 결국 애굽과 구스가 유다를 도울 자가 아님을 분명. 이 시대에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이 구스가 힘이 있고 또 구스가 애굽을 이렇게 다 합병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하면은 구스가 통합한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스가 애굽을 통괄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자꾸 애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자꾸 이 애굽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멸망하기 전에 너희가 오히려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에 자꾸 붙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 역대기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본문으로 넘어가시면은요.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그러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야, 니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구스와 애굽이 힘이 없다니까. 걔네들도 다 멸망해, 아수르에. 근데 왜 걔네들한테 그렇게 귀신거리고 자꾸 붙으려고 애를 쓰냐. 결국 걔네들도 망한다. 그걸 지금 얘기하면서 이 이사야가 뭐 그 당시에 이게 그 왕의 사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사야가 옷을 홀딱 벗고 다녔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사야 정도의 그 귀족들은 상당히 예의를 갖추고 옷을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화려한 그 보기 좋은 그런 옷을 벗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멸망한다는 의미로 이제 여기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홀딱 벗고 다녔겠어요? 그 이사야가 입던 겉옷을 다 벗어 제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의지하던 나라들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벗은 몸과 벗은 발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 벗은 몸, 벗은 발과 벗기운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분리를 상징해요. 자, 3절 보세요. 20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자, 애굽과 구스가 다 멸망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니네가 그 걔네들한테 그렇게 붙어 있느냐? 나한테 구해야지.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이 20장 3절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저들이 뭘 얻었어요? 아무것도 못 얻죠. 그래서 벗은 몸, 그 벗은 발.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상징합니다. 이 벗다는 것은. 두 번째,
이 벗은 몸은 옷을 벗겼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여러분들 이사야 47장 3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메모를 하세요. 야, 이 몸이 벗었다는 거, 신발이 벗겼다는 거, 이게 뭔가? 하나님과의 분리. 20장 3절이 의미하는 게. 그러면 47장 3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 3절에서 4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 구원자를 바라보지 않고 딴 것들을, 딴 인간의 힘과 능력에 의지한 그 존재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보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자, 세 번째 이 발가벗기 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자, 여러분 메모하세요. 유대 나라의 영적인 간음을 상징해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유대 나라가 결혼의 관계가 나오죠. 그죠? 너희가 남편인 나를 잊어버리고, 그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죠? 영적인 간음을 상징해요. 홍 집사님,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43절까지 발가벗기 운다는 거, 옷 벗었다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에스겔서는 나타내고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35절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5절.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게 벗고 벌어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그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너가 이 임난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서 벌거벗긴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 가증한 일의 그 심판이 발가벗긴다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사야서와 또 에스겔서와 또 이런 그 표현들을 통해서 야, 발가벗긴다는 거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인 간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심판하시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유대를 심판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 유대 나라가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을 의지했다는 게 이게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그죠?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이 영적인 간음이고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거.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아우르면서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벗은 발, 그죠? 벗은 몸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그들이 바라든 그러니까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 이 얘네들이 다 아수르에 멸망하는 거 보고 깜짝 놀고 그날에 해변 주민이만 여기서 여러분들 해변 주민이 누굴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 해변 주민이라는 것이 결국 유대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유대 나라가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뭘 의지했다고요? 구스와 애굽을 의지했는데 아이구머니나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멸망할 그야말로 아무 힘이 없는 지푸라기 같은 애굽과 구스를 우리가 의지했네요. 응?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까? 여기 맨 마지막 나오죠.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지금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구스를 아수르에게 다 멸망시킨다. 근데 유대야 너희는 왜 그들을 의지하느냐 그 얘기예요. 20장.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 19, 20장을 통해서 애굽과 구스도 결국은 망하지만 그들이 종말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는다는 것이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18, 19, 20장에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얻어지는 그 결론은 뭐냐? 유대가 하나님보다는 그 당시의 현실 속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있던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는. 일시적인 세력을 갖고 그 당대를 누렸던 나라들이죠. 그러면서 이 유대 나라에게 뭘 요구합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거.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과 구스와 모든 열방을 멸망으로 치닫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에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들도 하늘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19장 마지막 절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18, 19, 20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20장까지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그 전체적인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지 않으면요.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역사적인 스토리도 아니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 받은 것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요한계시록 읽으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예언서도요. 그 시대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읽어보면은 마치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계시록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것도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시려면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그 시대의 유대의 그 북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그 역사적인 그 현실 상황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예언서가 이해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냥 이사야서만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유 무슨 소리야? 왜 벗은 몸은 무엇이요? 저는 처음에 이걸 읽고요. 너무나 황당했어요. 벗은 몸과 벗은 발이 뭐야? 하나님은 무슨 선지자한테 옷을 벗으려니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읽으실 때 무슨 생각하고 읽으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기억도 안 난대. 벗은 몸과 벗은 발이 있었냐? 홍 집사님 기억나요? 기억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그 이사야에서 예수님 오신 거 미리 예언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 학기에 배운 거 벗은 몸 벗은 발 확실히 배웠어. 그러니까 벗은 몸 벗은 발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의 심판.
예?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께 영적인 간음을 한 거, 그 모든 걸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심판이죠. 멸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거기에 끝나지 않는다. 그러한 그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남은 자를 놔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종말에까지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쉬고 또 할까요?